또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안 됐어요 아직? 너희가 이같이 자, 아니요, 2절을 다 같이 합니다.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친히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직도 감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우리 참믿음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친히 하나님 음성을 발하여 주시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님 생명의 입을 여사 그 입에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말씀,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난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우둔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 친히 교통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지혜가 없사오니 하늘의 지혜로 성령의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복을 받게 도와 주옵소서. 전폭을 주님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 본문만으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요 시간으로 이제 이 본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율법과 저주, 율법의 저주와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이렇게 율법의 저주 그러면 저게 뭐지?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추천합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그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은 똑같은 테마인데 뭐냐면 내가 네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를 예로 들면 신명기의 복의 말씀, 그 복은 뭐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데 뭐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고 아시잖아요. 뭐 밭에서도 뭐 들에서도 산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길에서도 복을 주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주고 막 복을 막 쏟아붓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꼴랑 14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60 몇 절인가? 하여튼 끝이 3절인가 4절인가 그런데 그때까지는 뭐냐면 그런데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토라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와도 저주받고 복과 저주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26장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성결의 명령인 토라의 말씀을 너희가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고 이제 또 순종하면 복을 주고 근데 짧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뒤에 쭈루룩 달라붙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율법의 저주 당연히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한 적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보시라고 보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제목이 별로 이제 거슬리지 않죠. 자 그런데 이거는 누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냐? 이거는 누가 쓰고 있는가? 바울 사도가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울 사도 입장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바울이다.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었죠?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교회, 그게 뭐죠?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라는 말도 저는 의심합니다. 이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누가 맨 처음에 썼을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유대교인이에요. 유대교인은 모임 장소가 회당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또 어딜 가냐면 성전으로 가요. 성전이 가까운 예루살렘이나 또 유대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성전에서 모입니다. 또 안식일에 또 어디서 모이냐면 회당에서 모여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뭘 명령하셨죠?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나를 기억해라.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를 기념해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 되면 안식일 날은 성전과 회당에서 모이고 안식 후 첫날이 되면 어디서 모였냐면 집에서 집으로 모여서 떡을 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맨 처음에 쓰인 말이냐면 그리스가 맨 처음에 썼던 말이에요. 그리스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민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와 같은 건가 하면 어떤 공동으로 뭔가를 삶을 같이 영위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회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민회 안에 소속된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거죠.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게 그리스, 정말 놀랍게도 그리스는 공화정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 흉내를 내서 공화정부터 시작했다가 제국으로 황제가 나라인 제국으로 옮겨간 나라가 있으니 그게 어디냐? 바로 로마예요. 여러분 로마도 똑같이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민회가 있습니다. 공화정 때부터 민회를 운영했고요. 그게 이제 황제가 되면서 주전 27년에 이제 황제 국가로 바뀌죠. 로마가 27년 이전에는 공화정이었다가 황제 나라가 됩니다. 그 황제 나라가 되면서 이 에클레시아 로마의 민회도 이제는 누가 책임을 져주냐면 황제가 책임을 져줍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되면 어디 가서도 부당한 재판 받지 않도록 황제가 막아주고, 사업을 하다 망하면 황제가 먹고 살게 마련해주고, 황제를 위해서 군인이 돼서 한 20년 이상 복역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삶을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책임을 져줘요. 그게 로마 시민권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 에클레시아, 민회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 교회가 됐는데, 이 에클레시아는 그리스 나라 때도 굉장히 부러운 어떤 조건이었어요. 자격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에클레시아 회원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게,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미국 영주권, 그 시민권 하나 따려고 사람들이 막 애를 쓰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민권을 따면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이 공평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대만 선교를 갔던 대만도 거기 있는 사람들도 웬만큼 이 지위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 여행 같은 거를 웬만큼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자 파워라고, 여권 파워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권 파워가 몇 등인지 아세요? 2등이랍니다. 2등. 3등? 이번에 갔더니 얘기해 줬는데, 어쨌건 2등, 3등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그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가도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을 해주는 그런 어떤 국민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모르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저기 동남아시아의 그런 나라들은요,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받아주는 나라도 없고 그 여권 비자 만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옛날에 88년 올림픽 이전에는 해외여행 꿈도 못 꿨습니다. 근데 이제 올림픽을 막 준비하고 하면서 8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해외여행이 열렸지, 그 전에는 해외여행 다 막았어요. 그 여행을 다 막는 바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68혁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 세계를 각성시켰던 68혁명이 있는데, 그게 일본까지 왔다 우리나라에 못 왔다니까요. 그게 완전히 정말 봉쇄가 된 나라여서 거기 일본까지만 오고, 프랑스 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다 뒤집고 일본까지 왔는데, 그래서 일본의 전공투라고 하는 전문 용어인데, 뭐 이거 오늘 설명할 건 아니고, 하여튼 일본은 68혁명을 하고 오히려 더 미개한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론 지수, 자유 지수가 62등인데 일본은 70등입니다. 되게 미개해요. 아직까지도 자민당인가 그 한 당이 그냥 계속 독재를 하는, 몇십 년, 70년 넘게 그렇게 한 당이 다 독식을 하는 그런 체제. 그런데도 국민들이 별로 이렇게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언론들이 되게 좀 공평하지가 않아요. 민주적이지 않고,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무슨 얘기하다? 시민권.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되게 어깨에 뽕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제가 볼 때는 한 100만 배쯤 강력한 게 그 로마 시민권, 로마의 에클레시아예요. 그 로마 민회에 들어가는 거, 이거 완전 꿈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다 책임져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 따다가 로마의 에클레시아는 누가 책임을 져주지? 황제가 책임져줘요. 그래서 황제가 아들을 낳으면 그게 복음이야. 유한겔리온 뭐 이렇게 쓰는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에클레시아다. 그럼 우리는 누가 책임져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왕 중의 왕, 황제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파워 있고 훨씬 더 영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는, 그게 에클레시아다 이거예요. 거기서 교회 이름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교회였는데 바울이 그전에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심히 박해했어요. 자기 말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1장 13절에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교회는 없어져야 마땅하다. 그게 박해하여 멸하고 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작정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떤 사람이 됐냐? 1장 16절입니다. 바울이 또 자기 말로 자기를 소개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6절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뭐 그 뒤에 쭉 나오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곧바로 그 명령에 순종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교회를 없애려고 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헷가닥해가지고 그 없애려고 했던,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복음을 이제는 이방인에게 전할 생각까지 하게 됐을까요? 이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되는 의심, 핵심입니다. 퀘션 마크. 도대체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이렇게 확 달라졌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왜 이 기독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그냥 자기 감정이 아니에요. 몇 번 얘기했지만 신명기 21장 23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어떤 시체가 있는데 그 시체는 하루를 넘기면 안 된대요. 그날 곧바로 장사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기업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대요. 그래서 빨리 처리를 하라고 해요. 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는 빨리 처분을 해야 된다. 이게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죠? 스타우로스. 여러분, 헬라어로 그게 십자가인데 스타우로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인데, 근데 세상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사도 바울이 이름 붙여줬다고 저는 의심하고 있는 그 교회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그렇게 길을 쓰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사도 바울의 생각이 180도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바울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하나님께. 그런데 그래서 그전에는 그 저주받은 사람을 메시아로 믿고 따른다고 이것들은 다 없애야 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회심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고 난 다음에 180도로 달라졌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나무에 달려 죽어서 저주를 받았어. 근데 그 저주가 그분이 받아야 될 저주가 아니라 누가 받아야 될 저주래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값을 주고 면제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게 노예한테 쓰이는 말이거든요. 그 노예로 팔려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빼내오는 거죠.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뭘로? 자기 목숨으로, 자기 피를 흘려서 자기가 대신 맹렬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자기가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값주고 풀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돌변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이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 도대체 그럼 율법은 왜 사람을 저주하는가? 그 10절입니다. 10절 본문, 제가 이거는 참고에 안 넣는데 본문이 있으니까 10절 한번 찾아서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율법에 순종해야 복을 받고, 아까 그랬죠?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네 발 앞에 저주가 놓여 있어. 복과 저주는 네가 하는 거야. 네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너는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10절에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율법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다 지켜야 복을 받는데 어떻게 이걸 다 지키냐, 이제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전부터도 이걸 알고 있었을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막 없애야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율법에 열심히 있을 수가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율법에 모든 걸 다 쏟아부을 정도로 전력을 다했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자기 고백을 하는 1장에 잘 나오고 있어요. 나는 다른 내 동년배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율법에, 유전에 충성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왜 그럼 충성했을까? 율법이 답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율법이 최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지?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면 율법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사도 바울은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바울의 입장에 한번 되보라고.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말을 탔는지 뭘 탔는지 하여튼 막 담에색으로 달려가다가 그 길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9장에 보면 말 탔다 그래요. 거기서 이제 이 부활하신 주님 만납니다. 그리고 그냥 눈이 멀어서 땅바닥에 떨어져요. 말에서 불러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겪거든요. 근데 그런 신비하고 육체적인 어떤 경험, 체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유대교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이 생각이 어떻게 거기서 깨고 나왔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밍웨이의 데미안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그 데미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얘기가 뭐냐면 알에서 깨고 나와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알 속에 갇혀있는 병아리가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걸 알아보시려면 차를 끌고 물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한번 깨고 나와 보세요. 물론 이 알껍질보다 이 차가 철판이니까 훨씬 더 두꺼운데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알은 문이 없지만 차는 뭐가 있어요? 손잡이가 있고 문을 열 수 있잖아요. 문을 개폐할 수 있는 문이 달려 있다고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 이게 안 돼요. 그 속에 있으면서 이걸 깬다는 건 이게 보통 이게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누가 이걸 깨고 나왔냐? 사도 바울이 이걸 깨고 나왔어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냐면 그 아들의 이름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내 속에 그 아들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근데 저는 그가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고백했지만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자기 한계, 자기 고정관념을 깨고 나온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상에서 게바도 바울한테 혼나잖아요. 왜? 게바는 아직 알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고 바울은 그걸 깨고 나온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바울의 제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었으면 유대교의 그 껍질 안에서 도저히 못 나옵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서 나왔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이 거기서 그걸 나올 수가 있었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주님이 죽은 십자가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다시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 진노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속량해 내시고 그분이 저주받은 건 맞는데 그 저주는 그분이 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니고 내 건데 우리가 받을 건데 우리를 대신해 저주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또 뭘 발견하냐면 그 십자가에서 이 사도 바울은 뭘 보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잖아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인감도장이 뭐냐? 최종 사인이 뭐냐?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확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세 가지 단어로 사랑이 표현된다는 거
한번 전에 설명드렸는데 간략하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뭘까요? 필레오입니다. 여러분,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사랑이에요. 근데 이 필레오를, 이거를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부여해 준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면 주전 570년에 생존했던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피타고라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피타고라스 정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만물은 우주는 수다 이렇게 얘기했던, 만물은 수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 피타고라스는 그냥 수학자가 아닙니다. 이건 그 당시에 종교예요, 종교. 이 사람은 또 수학만 잘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다녔던 길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뮤즈의 전당이라고 불렀어요. 뮤즈가 뭐지? 뮤직, 음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음악에도 달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주 행성 간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고 그 일정한 거리에서는 소리가 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맨 처음에 필레오라고 하는, 이 필레오는 뭔가 하면 형제 간의 사랑, 동료 간의 사랑, 동등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 헬라의 어떤 철학이나 문학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사랑은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그런데 그 필레오 말고 에로스라고 하는 개념을 끌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플라톤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그 향연이라고 하는 데서 그 에로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2000년이 지나서 그걸 이제 요즘 와서는 아가페로 둔갑을 시켜버렸는데, 아가페 얘기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플라톤은 에로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에로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남녀 간의 상렬기사, 어떤 자기들만의 배타적인 사랑, 이거를 에로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플라톤이 생각했던, 2500년이네요. 2500년 전에 플라톤이 끌고 들어왔던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의 개념은 뭐냐면 상승하는 에너지입니다. 그 사랑인데, 여러분 이 디오니소스, 바쿠스, 바카스의 원류인데 이게 뭐냐면 이 술의 신이거든요. 이 디오니소스나 바카스 이런 것들이 미르의 종교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왜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광신도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에로스예요. 그게 뭔가 하면 위로 솟구치는 사랑이거든요. 이 밀교, 이 바카스나 아니면 디오니소스 이 종교에서는 뭐냐면 마약을 먹여서 사람을 혼미한 상태로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완전히 정말 불타오르는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자해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신에 대해서 열광하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막 집중을 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한테 이런 에로스를 요구하면 훨씬 더 강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그래서 신천지나 이런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사람들을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거기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에로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에로스는 남녀 간에 불타오는 어떤 남녀 상렬기사, 그 이전에 원래 에로스는 밀교에서 사용하던 거예요. 신에게 완전히 헌신하는. 그래서 신을 위해서 최종으로 가면 뭐까지 하냐면, 여러분 분신공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전 이번에 가서 사진도 직접 봤는데 정말 그 순간을 찍었더라고요. 누가 자기 몸을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질러 버린 거죠. 그래서 막 그거를 그게 이제 분신 공양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게 최고의 에로스입니다. 신을 향해서 자기가 바칠 수 있는 모든 걸 다 바치는 거죠. 그게 위로 올라가는. 그걸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에로스, 신을 향해서 에로스를 함으로 자기 신분이 상승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다 그러잖아요. 네가 교주한테 뭘 하면 신분을 올려준다니까요. 그래서 직급을 올려주거나 나중에 네가 어떤 복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사탕발림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서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머니 교회 사람들이 2명씩 짝지어 나와서 저 시장 같은 데 길거리에서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신천지가 전도하잖아요. 다 그걸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걸로. 그게 플라톤이 맨 처음에 만들었던 개념이거든요. 에로스라고 하는 게. 그게 나중에 이제 밀교에 써먹다가 지금 2000년이 지나서 남녀 상렬지사로 지금 변경이 된 거예요. 개념이.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사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가페거든요.
근데 전 이 아가페를 저는 이 바울의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이게 사랑인데 이게 필레오도 아니야. 이게 에로스도 아니야. 이거는 분명히 사랑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사랑일까 하다가 생각한 게 뭔가 플레로마라고 하는 거예요. 플레로마가 뭐냐면 충만이거든요. 근데 가득 찬 걸 플레로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가득 차서 어떻게 되는 거죠? 너무 가득 차면 그 다음 단계는 흘러 넘치잖아요. 그게 플레로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 하늘에서 너무 가득 차서 흘러 넘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게 아가페입니다. 그 아가페의 조건은 뭔가 하면 아까 에로스는 어디로 간다고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잖아요. 아가페는 반대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강하는 사람입니다. 아래로 내려오는데 여러분 필레오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죠? 서로 간에 동등한 사랑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에로스도 마찬가지죠. 상승을 하면 자기 신분이 올라간다는 조건이 달라붙으니까 그렇게 분신공양까지 하는 거예요. 정말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바치고 충성을 다하는 거죠. 왜? 뭔가 받는 대가가 있으니까. 근데 이 아가페는 조건이 없어요. 대가가 없어요. 그냥 그 대상을 향해서 아무것도 뭐 이렇게 하는 게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래로 내려오는 사람입니다. 그게 플레로마, 그게 아가페라고 사도 바울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율법의 아래서 깨고 나온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을 지켜서 위로 올라가서 뭘 할 수 하는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있었구나. 그걸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풀어내요.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게 뭔가 이제 좀 스포가 될 겁니다. 이제 다음 주 설교에 스포가 될 건데 양해를 해주시고, 그 뒤에 이제 15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천사가 우리 인간에게 2명의 중보자를 보내줬다고 얘기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율법을 받은 모세고, 그보다 먼저, 그보다 한 500년 전 넘게 먼저, 여기서는 430년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이지 그 아브라함에게 예언하고 나서는 430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중보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는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한테는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그 복덩어리가 네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나오는 누구?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손이 스페르마라고 해서 씨예요, 씨. 그 자손이 단수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뒤에 가면 설명하고 16절에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왜 자손이라고 했을까? 그 씨다, 씨. 그 씨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약속인 그 씨, 그 제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그 씨를 믿어서 아브라함도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방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아브라함에게서 약속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반열에서 똑같은 복을 누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주신 게 아니라 뭐부터 주셨다? 약속부터 주셨구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그게 창세기 15장 6절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았는데 그럼 왜 500년 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왜 율법을 주셨냐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지킬 죄인이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주셔서 그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 그 약속으로 주신 그 씨가 올 때까지만 그 한정적으로 율법을 허락하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목적도 뭐냐면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건 오직 뭐밖에 없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걸 깨닫도록 우리를 몰고 가고,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둬놓은 거다. 그래서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때까지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초등교사다. 유치원 선생님인 거예요. 이 유치원 선생님, 이게 원래는 원어로 따져보면 이게 후견인이거든요. 이 사람은 스승의 자격은 없어. 그만큼 뭐 진리를 많이 알지는 못해. 근데 기초적인 거 있잖아요. 말을 배우고 글자를 가르치고, 이건 로마 시대에 누가 했냐면 하인 중에 제일 똑똑해 보이는 하인을 아들한테 붙여주는 거야. 이게 후견인이에요. 이게 여기 이 본문에서 쓰여지고 있는 초등교사라고 하는 그 단어거든요. 이 사람이 율법이 한 행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누구를 알아보게 해야 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에게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구나를 깨닫는 데까지만 이 율법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시대의 율법은 그걸 해요, 안 해요? 그걸 안 했어요. 오히려 율법으로 사람을 의롭게 해줄 것처럼, 그래서 그 5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주신 그 약속을 폐기시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끼리 한 약속도 아무나 함부로 변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나 함부로 약속을 했는데 그걸 어기면 그 약속 어긴 거에 대해서, 계약 위반에 대해서 뭐 벌금을 물든지 위약금을 물든지, 아니면 뭐 그 어떤 그 이 법으로도 이렇게 정죄를 받아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사기죄 뭐 이런 걸로.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500년 뒤에 모세의 약속으로 그게 폐해진다고? 지금 2000년 전, 그로부터 1500년이 흘러서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 사도 바울 시대 때 유대 바리새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이 깨 나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먼저구나, 율법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율법의 저주와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고 그 약속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고, 근데 그 율법이 결국은 우리를 저주로 몰고 가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그 자손, 그 씨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바로 그걸 이제 너희가 그 혜택을 봐야 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에 나와 있는, 특별히 13절 14절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13절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성령의 약속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쭉 읽으면, 이 설교를 듣기 전에 읽었던 거랑 설교를 듣고 나서 그걸 곱씹어서 보면서 적용하면서 읽어보시면 이 갈라디아서 편지가 뭘 얘기하는지가 좀 더 명확해지실 거예요. 좀 더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음이 올 겁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이게 관건이에요. 여러분, 제 설교를 통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딪혀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을 받아낼 수 있어요. 그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설교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누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먼저는 바울 사도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복을 받고 정말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그 유대인들, 유대교인들의 그 고집, 아집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를 걱정하게 만드는 게 저 사람들의 지금 아집이거든요. 지금도 고집을 꺾지 않잖아요. 미국도 어떻게 못 말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게 그 저건데 어떻게 바울은 여기서 깨어나올 수 있었을까? 이걸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알껍질을 깨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내 한계를 또 뛰어넘고 한계를 또 극복하고, 여러분, 이게 저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한계 속에 갇혀있고 이래서 우리는 안 되라고 생각하고 좌절하는 그거를 깨고 나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뭐 설교하는 저부터 절실하게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2024년 성령 강림 주일에 정말로 우리를 이 답답한 한계에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알을 돌파하고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시간 주신 말씀에 우리가 정말 우리 한계를 깨뜨리고 나오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고 봉독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 다 함께 받고 봉독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속에서 모든 어두운 것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모든 사망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영광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